오늘 오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우리가 국가 수반이라고 하죠. 흔히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왕정국가에는 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에는 흔히 국빈 방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보면 여러 경제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럼 그게 출발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서 비서진들이나 아니면 그 나라에 이미 파견되어 있는 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오는 걸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의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항에 내리면 누가 마중을 나가고 어떻게 해서 맞이할 것인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전체 스케줄을 짭니다. 1분도 오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회담 장소에는 어디에 하고 또 가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와서는 정상회담하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하면서 발표문을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벌써 며칠 전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건 누가 미리 하겠습니까? 앞서가 있는 비서진들이 이런 거 해서 소위 말해서 발표하는 문구까지도 다 미리 적어놓고 이제 1시간 정도 국가 수반이 둘이 앉아가지고 뭐 옆에 통역 놔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호 협정문을 발표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미리 그들을 준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사자들이 미리 와서 잘 예비해 두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은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미리 의전 부서가 나가서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 내 잘 지키고 있다가 내가 그냥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의전 비서관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느냐 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을 두고 세례 요한이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길을 준비해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 예비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을 때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사가랴에게 이제 내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라고 예고를 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6개월 뒤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네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된다 하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갑니다. 그때가 이미 세례 요한은 복중에 있은 지가 6개월쯤 되었을 때인데 여러분 마리아가 온다는 이 얘기를 듣고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랬어요. 뱃속에서부터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해서 뱃속에서부터 뛰어놀았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그럽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옴이 어찌민요. 그러면서 내 주의 모친이 지금 내게 나오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배 안에서 너무 기뻐서 뛰놀고 있다.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잉태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기 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죠, 그죠?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임신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가 그 영향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가야 될까? 잘 모르겠죠. 우리 교회도 또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집에도 지금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순산되어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 또 이제 박강도사 집에도 이제 좀 있으면 저 교육관에 아기 울음소리가 빽빽거리게 돼 있어요. 이제 하여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이제 늙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고 길러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역에 있어서 그런 선지자요 선구자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 그럼 너 이름 뭐냐? 물으면 우리는 주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 뭡니다 하고 명함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너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 이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이름에 관심 가지지 마라.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얘기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 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는 우리는 당신 이름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나왔으니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북구 기독교 협의회에 있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입관 예배를 북구 교구 협의회에서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입관 예배 기도를 맡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다고 둘러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소개를 하고 하는데 한 분이요, 이제 다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안수 집사라 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은 어떤 분인지 소개를 인사를 하고 이래요. 이제 제 소개 차례가 되어서 이분은 누문동에 있는 은광교회 장영돈 목사님이다 그러지. 갑자기 이 사람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다가요, 벌떡 일어나더니 와 이게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한 4살 어리니까 저 SFC를 할 때에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명함도 안 받았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 교회 안수집 사람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를 잘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 보고는 그냥 목사님 이라고 갑자기 제가 제 소개를 하니까 일어나서 큰절을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거 담임 목사도 놀랐어요. 왜 그러는지. 그래, 저를 잘 압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조합장이 제 친구입니다 이래요. 우리 조합장이 제 친구래.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욕 많이 들었겠네 이랬어요. 내 욕하는 거 많이 들었겠네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뭔가 하면은,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갑자기 이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럼 뭐 물어보느냐 했더니, 목사님 교회에 270억을 내놔라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래 달라 했지. 이러니까 그것도 조합장한테 들었나? 조합장한테 들었대요. 근데 조합장이 목사님이 그 요구를 하는 바람에 머리가 아파 죽는데, 그러고 머리가 아파 죽는 거 보니까 270억 줄란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또 얘기를. 그런데 내가 너무 작게 불렀다. 왜 작게 불렀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설명을 했어요. 최근에 저 그린 장례식장이 어느 개발업자에 의해서 팔렸는데, 여러분 그린 장례식장 아시죠? 각하동이죠. 거기가 들어오는 길에 앞에 장례식장이 있는 거 말고 장례식장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지가 진도를.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요, 얼마에 팔리는가? 평당 1,802만 원에 팔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금남로에서 계산하면 그 주차장 위치나 비슷하죠, 그죠? 큰 도로를 계산해 보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는 평당 2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270억을 요구했다 하니까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그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린 장례식장 부회장입니다. 웜에 이럴 때 웜에 하는 거야. 진짜. 자기가 그린 장례식장 부회장이고 자기가 그 그린 장례식장을 팔고 계약하고 하는 이 건설업체에 넘기대요. 거기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다 하고 지금 저 건너편에 어디 넘어가서 이제 새로 짓고 있다더라고요. 양산동에. 그래 짓고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당신 잘 됐다 물어보자. 당신 주차장이 1,800만 원 같으면 우리 은광교회는 2천만 원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아이고 되지요. 싸지요. 그래서 270억 근거가 뭐냐 하길래, 우리 땅이 1227평이니까
2천만 원 곱하기 하면 250억. 건물 감정평가 20억 나왔으니까 270억. 그 다음에 내가 30억 더 붙여야 된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다음 다시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 예배해야 되는 비용하고 손실보상금하고 해서 300억에 10원도 빠지면 내 안 한다 해라. 물론 여러분 그냥 제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참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보니까요 희한한 만남을 해요. 거기서 서로 소개하는데 내가 그린 장례식장을 늘 외우고 있었는데 그 그린 장례식장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사람 이름을 중요시하려고 예를 쓰는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나는 내 이름 없다. 이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내 이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앞세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죽음에 있어서도 선구자적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고 가장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불의에 대항하고 부정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머리가 쟁반에 당겨지는, 그래서 시신을 장례식 할 때 머리가 없는 시신을 장례식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나이가 만 30세 정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비참하고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정말 실패자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이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7년째 식물인간으로 있잖아요. 아시죠? 있는데 작년 올 한 해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슨 전자 주식 회사가 주식이 쫙 올라감으로써 가만 누워가지고 산소 호흡기에서 숨만 쉬고 있는데 2조나 더 벌었대요. 웜에 2조. 근데 내가 물어봅시다. 2조 벌면 뭐해요? 에? 아니 그 2조를 더 벌면 뭐해? 벌면 뭐해? 누워가지고 손가락도 꼼짝 못하면서 그냥 숨만 쉬고 사는데 그래 살고 싶어요? 2조 줄게. 에? 여러분 2조 받고 그래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산다고 다 잘 산 거냐? 아니고 비록 우리는 쟁반에 우리의 머리가 당겨진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 살고 의롭게 살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33세의 일기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 따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니까 부유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니까 내 병이 낫고 물론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목적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데, 그냥 재림을 위해서 가만히 기도하고 내 믿음만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이 땅에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역사를 감당을 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 오히려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세계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갚아주셨구나라는 이런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2020년이 되도록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또 선교의 대상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신앙 간직하기에 바빠서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저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다고, 잘하였도다, 주인이 원하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초대받는 자리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우리의 다짐들을 받아주시고, 2020년도에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